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도님들 기도 해주신 덕분에 강주 상무대로교회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야곱이 우리에게 남긴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교제하기로 합니다. 사실은 이제 야곱은 많은 분들이 설교에 좋은 이렇게 인물로 선정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야곱은 이렇게 씨름꾼 느낌이 이렇게 드는 그런 인물인데, 야곱의 세 가지 영적인 그런 씨름과 영적 변화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보면 참 수수께끼 같죠. 알다가도 모를 어떻게 그런가요? 우리 동영재는 우리 혜리자매를 잘 아나요?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면이 이렇게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자신의 악함을 직시하기 전까지는 스스로를 야곱보다는 낫다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야곱보다 나아. 야곱 같진 않아.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말씀하시고 능히 이를 알리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기준으로는 우리가 좀 착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우리 안에 사실 어떻게 보면 야곱이 다 있고 또 야곱보다 더한 그러한 인물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사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씨름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과 환경과의 씨름이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과 씨름했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자신과의 씨름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정적으로 동의가 돼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다윗의 이제 솔로몬의 그 왕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처음에는 저도 옛날에 서울에 어떤 한 모임에 방문했는데요. 그 형님이 예배 때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외와 인생으로 채찍질 하시는 주님 올인해서 감사한다고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드렸는데, 제 청년 때였는데, 어떻습니까? 청년 때는 잘 모르죠. 다 모든 것이 좋은 것처럼 생각되지만 인생을 살아보면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깨어짐을 당하는,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사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연단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사람들과 환경과의 씨름을 사실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라반이 있던 밧담 아람이라고 하는 곳은 결코 디즈니랜드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곳으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엄마는, 그쵸? 리브가는 그렇게 생각해서 삼촌에게 보냈겠지만 실제 그의 삶, 밧담 아람에서 그의 삶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년이라고 하는 생활을 했는데요. 그곳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보면 정말 억울한 일들을 당하게 되고 또 20년 동안
고된 노동을 계속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야곱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죠? 속이는 자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원래는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막 엄마의 뱃속에서 먼저 나오려고 다투다가 누가 먼저 나왔습니까? 에서가 먼저 나오니까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인물이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경쟁 가운데에서 사실은 무엇인가를 잡아보려고 했던 인물이 야곱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밧다람 아람에서 삼촌 라바노에 의해서 10번이나 자신의 품삯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당했고요. 나중에 보면 아내가 4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레아와 또 라헬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여종들 둘 해서 4명의 이 말씀을 보면 이게 도대체 행복할까? 야곱이 결정하는 게 없어요. 그쵸? 아내들이 다 결정해서 오늘은 이쪽 텐트에 가서 자라고 그러고 또 그 다음 날은 저쪽 텐트에 가서 자라고 그러고 내가 당신을 샀다 그러고 아십니까? 근데 그걸 생각해 보세요. 들판에서 얼마나 노동을 많이 하고 피곤했겠어요. 피곤했는데 집에 와서도 여자들에게 휘둘려야 되는. 그리고 그에게는 아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관리해야 될 11명의 아들. 나중에는 이제 베냐민을 낳지만요. 밧다말에서 11명을 낳습니다. 어느 분이 감정계좌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십니다. 모든 인간관계에는 보이지 않은 장부가 존재한다고 얘기를 해요. 관계의 장부. 모든 인간관계는 감정계좌가 존재합니다. 은행에 돈을 넣고 빼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도 축적되거나 소모된다고 하는 거예요. 플러스 계좌가 있는데 플러스 계좌는 당연히 잔고가 채워지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행위는 관계의 자산을 축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유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떤 거냐면 칭찬, 격려, 인정, 또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공감해 주거나 이해해 주는, 또는 어떤 사람을 배려해 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받게 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어떻습니까? 좋아요. 제가 우리 상무대로교회 이제 이렇게 갔는데요. 그 말도 똑같이 했습니다. 말씀 시간에. 거기가 이제 주차하기가 좀 불편하거든요. 성도 숫자가 거의 한 170, 180명. 제가 갔을 때도 거의 한 180 가까이 이렇게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차장이 부족해요. 근데 저를 위해서 멀리에서 온다고 저를 위해서 장로형제님이 앞에 나오셔서 주차 자리를 제일 앞자리 좋은 자리를 맡고 꽃갈콘을 세워놓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니까 이제 영접을 딱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보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 거죠. 채워지는 거죠. 격려받는 이런 것이 바로 플러스 계좌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계좌가 있어요. 잔고가 비어지는 순간 언제인가요? 불평과 조롱과 무시와 어떠한 이업을 당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잔고는 순식간에 소모됩니다. 감정이 소비되는 것이죠. 야곱은 어떻을까요? 사실은 야곱은 밧담 아람에서 야곱의 감정의 계좌는 제가 봤을 때는 파산입니다. 왜?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면 왜 자식들이 다 고모양 고꼴일까요? 야곱의 자식들이 고모양 고꼴인 거 아시죠? 동생을 팔아먹으려고 죽이려고 하지 않나? 팔아먹지를 않나?
이게 제대로 된 형제 관계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야곱과 애들은요, 육체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사이일지 모르지만 그들 사이에는 애틋한 부자 관계가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든데 자식들한테 애정을 쏠 수 있는 뭔가 감정의 플러스 요인이 야곱에게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도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습니다. 어느 초등학생의 시가 있는데요. 그 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엄마가 있어.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냉장고가 있어. 나를 먹여주니까. 강아지가 있어. 나랑 놀아주니까. 근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삶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을 받은 적이 없으니 사랑을 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감정은 이미 메말라 버렸어요. 좋은 기억이 없습니다. 부자간에 좋은 기억이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계속해서 마이너스로 추락해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장고가 바닥나 있는. 근데 당신의 감정 계좌는 장고는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병원 형제님 플러스? 플러스. 근데 저는 여기서 야곱의 믿음을 보게 됐어요. 나중에 야곱이 창세기 31장 42절 말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42절. 앞에서 보시고 되고요. 성경을 보셔도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사님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냐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애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의 마음을 채웠던 게 뭘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람과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그의 감정 계좌는 다 마이너스 계좌였지만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누구에게 얘기해요? 삼촌 라반에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삼촌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거를 못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침묵과 인내의 20년을 보냈습니다. 스카펙이라고 하는 분은 일단 인생이 힘들다는 것을 정말로 알게 되면 인생은 더 이상 그렇게 힘들지 않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리안 브레이크도 인간은 기쁨과 불행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 사실을 바로 알게 될 때 우리는 안전하게 세상을 통과할 수 있다. 여러분 인생이 쉽나요? 행복만 계속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행복만 주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에 슬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필요하지 않아요.
사실 야비한 사람들과 괴로운 환경은 우리를 망칠 수도 있고 우리를 더욱 품위 있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야곱의 비결은 모든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환경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무의 20년. 정말 야곱은 다루기 힘든 사람과 환경 속에서 말없이 참고 복종했습니다. 회피하지 않고 마찰을 견뎌낸 시간이 바로 형통의 원인이 되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없습니다만 인천에 가 있는데 우리 기건우 형제가 왔을 때 제가 해준 말이 있어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봐서 알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정말 직장에서 탁월해야 됩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정말 공격을 받아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남들이 인정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힘들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왜냐하면 기대치가 높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요. 그것을 이겨내려면, 그것을 감내해내려면 그만큼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권우 형제에게 처음에 왔을 때 얘기했습니다. 능력을 키워라.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 어느 누구도 너에 대해서 네가 하는 거에 대해서 참견하지 못할 정도의 뭔가 그러한 것들을 보여라. 그러면 오히려 자유가 주어질 것이다. 사실 상황과 성품이 충돌하는 것이죠. 라반은 조카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라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죠? 태도가 돌변하고 품삯을 10번이나 속이고 나중에는 어떻게 보내려고 했습니까? 빈손으로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개입하십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해요. 그게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제가 학원 강사 생활, 영어 강사 생활 했는데요. 직원이 100명이 넘어요. 여러분 생각은 조그마한 학원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학원이에요. 매출이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진급이 안 돼요. 진급. 학원인데 진급이 있어요. 진급이 안 된 이유는 의리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때 말씀 제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술을 마셔야 되고 도박을 해야 돼요. 원장이랑. 그게 그 사람이 생각하는 의리입니다. 이해되세요? 뭐 그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원장이 생각하는 의리는 자기 말을 충실하게 따르는 사람을 간부로 세우는 것이 그 사람의 원칙이에요. 근데 제가 그럴 수 있나요? 그리스도인인데 1차는 가지만 2차, 3차는 안 따라갑니다. 근데 자르진 않아요. 왜 자르지 않습니까? 그만큼의 수익을 벌어주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만큼의 수익을 벌어주니 그 사람이 자르지 않는 것이죠. 제가 그만큼 수익을 못 벌으면 당연히 자르겠지요. 사실은 제가 이 지사장으로 올라가야 될 그 정도의 경력이었어요. 근데 채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근데 믿음으로 기다리니까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영어과였는데 영어과가 다 막 무너졌어요. 영어과에 경력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영어과에 있는 강사들을 컨트롤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다 막 그만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게 누구예요? 저밖에 없으니까 영어과에 주임을 시켰어요. 나중에는 이제 지사의 발령을 이렇게 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저도 직장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 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러한 선택들을 할 때 주님이 나를 세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주님이 개입하셔서 그런 환경을 조성하시고 나를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으로 이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라반의 자녀들의 이 불의, 이 적대감을 하나님의 은혜가 보호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삼촌이 나를 해치지 못한 것은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삼촌을 막으셨기 때문이다라고 당당하게 야곱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어떤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수많은 야비한 사람들과 괴로운 환경을 접합니다. 저는 사실 제가 저희 아르토시 출신인데요. 저는 원래 제가 지피장이었어요. 상을 많이 받습니다. 원래 지피장을 하면 기본적으로 사단장이나 군단장 표창을 받게 돼 있어요. 최전방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다 사실은 양보했습니다. 왜? 제대하니까. 내가 전역하는데 사단장 표창이 뭔 필요가 있고 군단장 표창이 뭔 필요가 있어요. 내가 군대 장기를 할 것도 아니고. 중대장한테 다 양보했습니다. 선배님 가져가십시오. 저는 필요 없습니다. 선배님 이름을 올리십시오. 근데요, 그럼 고맙다고 해야 되잖아요. 고맙다고 할까요? 고맙다고 안 합니다. 이 세상은 자기 몫을 못 찾아가면 뭐라고 해요? 바보라고 합니다. 바보. 바보, 멍청이. 자기 밥그릇도 못 찾는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해. 야비한 사람도 못 만나봤죠? 만나보셨어요? 자신의 성과를, 남의 성과를 자기네 성과인 것처럼 채가하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이 세상에 수많은 야비한 사람들이 있는 거 아십니까? 또 괴로운 환경도 있어요. 교회 가야 되는데 나에게 일을 막 맡기는, 못 가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불평과 회피,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망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지고 견디게 될 때 그것은 우리를 더욱 그리스도를 닮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하실 때까지 희망과 침묵 속에서 견디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믿으시나요?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해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또 어떠한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이해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분이엘의 밤. 사실 형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가족도 소유도 모두 떠내보낸 후에 야곱은 철저히 혼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마이어는 세월이 흐르면 우리는 한때 우리가 맞서 싸웠던 곳에 매달리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과 싸우던 자가 마침내 하나님과 마주하게 됩니다. 축복을 얻기까지 그는 결코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야곱의 사실은 믿음이에요. 과거와의 직면.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는 그 자신의 죄에 대해서 마주해야만 했어요.
형 에서는 자신을 용서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죽일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소유를 다 가져가 버릴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인데 내가 이 형과의 만남을 통해서 살아남을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는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만남에는 3번의 만남이 있는데요. 참 하나님이 놀라우셔요.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믿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남 전에 하나님은 누구를 먼저 만나게 하냐면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만나게 합니다. 이런 거죠. 겁먹지 마. 네 뒤에 누가 있어? 하나님의 진영이 있어. 하나님의 군대가 네 백그라운드야. 걱정하지 마. 믿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는데도 야곱은 믿지 못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직접 야곱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군대 마나하임, 두 진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은 뭐를 냅니까? 자신의 깨를 내죠. 사랑하는 순서대로 별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잃어도 되는 순서대로 앞에 이렇게 세우게 되는. 그렇죠? 그리고 선물을 보내서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깨를 냅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만남은 내가 하나님과 진짜 홀로 있게 되는 시간에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런 때가 있어야 돼요. 싸움의 본질은 무엇이에요? 씨름을 하잖아요.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야곱은 축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아를 지키고 양보를 거부하는, 어떻게 보면 고집이에요.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를 깨트리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야곱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싸움꾼은 누굴까요? 우리 싸움꾼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사실은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천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허벅지 관절을 누른다고 해서 탈골이 됩니까? 예? 신이 아니고서야 허벅지 이게 관절을 댔다고 손댔다고 관절이 이탈이 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그런 능력이 발현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이름을 막 지어줍니다. 이름을 막 바꿔버려요. 이름을 바꿀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분이엘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 임재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가장 간단합니다. 뭐라고요? 항복이 곧 승리입니다. 칼빈은 하나님은 왼손으로는 우리와 싸우시고 오른손으로는 우리 편을 드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막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뭘로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왼손으로 다루신다고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오른손은 여러분들을 뭐하고 있어요? 보호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집을 꺾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여 원대로 되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라고 황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무슨 손? 왼손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토저는 하나님께 먼저 철저히 정복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온전한 복을 주실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이 씨름에서 바로 세 번째 자기 자신과의 씨름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씨름의 진정한 승자는 야곱이 아니에요. 진정한 승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져주신 거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야곱을 위해서 져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낮아지시고 져주신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그분이 져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 세 가지 변화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약점이 생겼어요. 환도뼈가 이골되어서 평생 그는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인식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나요? 여전히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고 내 힘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여러분은 아직 여러분의 환도뼈가 이골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축복을 주십니다. 도망자에서 순례자의 삶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환도뼈의 어긋남.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환도뼈를 치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의존하게 하십니다. 방어가 끝나자 뭐가 됐어요? 사실은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닙니다. 야곱의 특징은 매달림입니다. 나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떠날 수 없습니다 하고 끝까지 매달렸어요. 깨를 부리는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러자 질문하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무슨, 우리 용대님이 얘기했잖아요. 야곱이 뭐예요? 주님,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이게 내 자아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그냥 야곱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인정하는 그 순간 뭐가 시작돼요?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내가 연약한 사람인 것을 고백할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서 싸우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지금도 그러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이 나 대신해서 싸우라고 그분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 보십시오. 영적인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가만히 있어라. 내가 앞서 싸우겠다. 너는 믿음으로 가만히 있어. 승리의 역설이에요.
항복함이 이기는 것입니다. 굴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항복한 것은 여러분 절대적인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이 힘든 것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 때 이스라엘, 야곱은 옛사람이고 이스라엘은 새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깨와 육신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람은 성령과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도망자가 아닌 바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절뚝거리지만 참된 능력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절뚝거림이에요. 절뚝거림은 연약함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신으로 행하지 않고 성령으로 걷는, 그것은 육신으로 행하지 않고 성령으로 걷는 새로운 걸음걸이를, 어떻게 보면 영적인 훈장과 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철저히 깨어진 자만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의 걸음은 보기 흉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믿음의 승리자의 걸음입니다. 복음자 완성은 무엇입니까? 야곱의 씨름은 우리의 구원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승리는 세상과 다투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완벽히 정복당할 때,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될 때 여러분 승리가 보장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절뚝거림, 나의 약점이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약한 것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사무대로교회 가서 옛날에 그 형제님 이스라엘 같이 갔었는데요. 그 형제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형제님 이런 분이셨어요? 저한테 그래요. 왜요? 그랬더만 아니 이스라엘 갔을 때는 말 한마디도 않더만 오늘 말씀 전하시는 거 보니까 다른 사람이던데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형제님 제가 원래 성향이 내성적이에요. 내성적이라 친한 사람 아니면 잘 이렇게 말을 못해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형제님들 카멜레온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저 원래 내성적이 성향 자체가 기질적으로. 근데 말씀을 전할 때는 제가 전하는지만 저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전하기 때문에 힘있게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내 기질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전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크게 전하려고 하고, 또 그분에게 그랬어요. 노인분들이 있을까봐,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크게 얘기합니다. 캠벨 목사는 비록 다리를 절고 있기는 했지만 그는 다리를 절며 승리의 간을 쓰고 걷고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약점이 있습니까? 그 약점을 강점이 되게 하셔야 돼요. 약점을 자랑하십시오. 그 약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옛 야곱은 도망치고 속이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이젠 더 이상 뛸 수도 없는, 절뚝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진실한 고백, 바로 새로운 이름이 주어진 거예요.
과거에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물었잖아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랬습니까? 내 이름은 에서입니다. 축복을 뺏으려고. 그렇게 속이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예, 그렇습니다. 내가 속이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고 무엇인가 잡아오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가면이 아닌 내 진실한 모습을 주님 앞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바로 분이엘의 아침이 밝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이스라엘이 되어서 다리를 절며 가족에로 돌아갈 때 마침내 성경은 해가 돋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인생의 새로운 영적인 날들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는 도망자였습니다. 형 에서를 떠나 도망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순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힘든 환경이 있습니까?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삶은 원래 힘든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세요? 너무 편합니까? 삶은 정말 힘든 거예요. 부모도 섬겨야 되고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 그러한 피로를 채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그러한 환경이 주어진 것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지금은 몰라요. 고난당하는 중에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끝나고 나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 때, 시간이 지난 후에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음을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정복당함이 곧 온전한 축복과 승리의 비결입니다.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귀신 들린 아들을 낫게 하려고 하는 아버지의 기도.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얼마나 우리는 때때로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믿음 있지 않은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절뚝거리는 이에게 지팡이가 그의 삶의 의지가 되었듯이 이제 야곱은 평생 지팡이에 의지하여서 걷는 순례자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신 것처럼 그는 죽으면서, 그죠? 자식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는 12지파들을 기억하며 12자녀들을 생각하며 축복하는, 그리고 결국에는 그의 모든 삶을, 그의 싸움을 마치고 하나님의 안식으로 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십자가일 수도 있고 또 힘듦과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싸움 가운데 있어요.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그러한 싸움 가운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앞서서 대신해서 싸우시는, 또 능력이 많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승리하는 그러한 승리의 간증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 이런 걸 경험했어요. 이런 주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정말 고백하는, 그래서 제가 수요 집회 누구 세울까 고민하지 않는, 형제님, 미리, 정말, 저희 그런 바람이 있어요. 형제님, 제가 이때 좀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이 없어요. 부탁을 해야 돼. 형제님, 수요일 날 되시나요? 그러면 제
배수를 치는 거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거 말고, 형제님, 제가 이번 주는 꼭 서야 되겠습니다. 너무 좋으신 주님을 내가 간증하고 찬양하고 말해야 되겠습니다. 좀 이러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산 머리돌교회가 좀 더 좀 성숙한 그러한 신앙으로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변화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그런 모임이 되도록 우리 양제자매님들이 더욱 애써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